30장 1절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아굴이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마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아굴의 뜻은 수집자, 컬렉터, 무엇을 모으는 사람. 그래서 아마도 별명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잘 수집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는 아굴의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의 겸손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 아굴이 어떤 말씀관을 갖고 있는가,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의 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계속 33절까지 내용은 이 아굴의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관찰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6가지 종류의로서 하나마다 한 4가지씩의 특징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처음에 부분의 11절부터 14절까지는 불효, 위선, 교만, 탐욕에 대한 이런 죄의 표본 4가지를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죄에 대한 말씀. 그 다음 15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만족하지 않는 4가지, 스올 즉 음부,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주 가뭄이 든 땅은 늘 물을 계속 갈급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도 계속 기름을 원하는 것 같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이런 불만족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 자족하면 살아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야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기이에서
알 수 없는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이라든가 뱀이 반석 위로 지나간 흔적, 또 배가 지나간 흔적, 남녀가 함께한 흔적, 이런 것들은 참 기이해서 알 수가 없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원더,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 우리의 삶 주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런 일상의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이었는가.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괴로움을 주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기 말씀처럼 자기가 견딜 수 없게 트러블을 주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종이 임금된 것,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 또 미련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돼서 음식을 먹어 배부른 것, 또 미움받던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아마 하갈 같은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종이었던 하갈이 아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주모였던 그 사라를 멸시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종이 그 주모의 자리에 올라간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위치,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이 나오죠. 우리 24절로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네 가지 것이 굉장히 작지만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개미가 그렇죠. 작지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런 모습. 사반, 너구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메뚜기, 많은 무리가 가지만 같이 협력해서, 혼자만 독불 장군이 아니라 협력해서 다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왕궁에 있는 도마뱀, 어떻게 그 도마뱀이 왕궁, 보통 집에도 가끔 도마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용기 있고 이 담대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을 이 말씀만 갖고도 같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가지는 위풍당당한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29절로 31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라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사자, 사냥개, 수염소, 왕, 이런 위풍당당하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두 왕자와 공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임을 기억하고 주눅들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32, 33절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0장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서 묵상하시면 좋겠고, 저는 남은 시간에 특별히 앞에 있는 부분 2절부터 9절까지 아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굴을 처음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 아굴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 understanding, 총명이 없다.
3절도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자신의 무지함,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가, 명철도 지혜도 지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구리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이런 30장에 쓴 내용을 봐도 굉장히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가. 소크라테스가 요새 나훈아의 테스형이 유행했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오늘 이 아굴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지혜, 명철, 이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이런 천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티끌, 재와 같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신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칠삭동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칠삭동이 같은 저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물론 그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는 했지만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 제일 우두머리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 지혜, 부족한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저는 곧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는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아굴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아굴이 왜 겸손해야 되는가를 4절에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에게 왜 이런 지혜로운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이런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 38장에 나오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했던 질문과 비슷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만드신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이 우주를 다스리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굴은 2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한가, 순전한 꿀과 같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순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즉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은 삶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쉴드가 되어주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 사탄이 나에게 쏘는 불화살을 막아주는 이런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저희 교회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성경 공부 하시는 거 보면 늘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그것도 제가 참 보면 기묘합니다. 제가 보면 좀 가능하시면 2021년도에는 난 이제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주일 예배나 한 번 드렸지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참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전한 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요. 창세기에 이브에게 나타난,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자기의 말을 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해석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뭔가 다른 영해라고 그래서 그래서 자꾸 해석하려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오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늘 강해 설교 말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천착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대로 우리는 선지자, 그리고 바로 예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 뭔가 거기서 뭔가 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인사이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까지 말하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는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관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굴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이 기도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죽기 전에 before I die, 여기는
죽기 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두 가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굴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오늘 아굴은 8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청입니다.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이것은 바로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우상이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라면 바로 이 헛된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생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나 자신이 늘 정결하고 참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내게 이런 헛된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 주님을 볼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굴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 하나님 아닌 것 쫓아가지 않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아굴의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전 여기서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게 해달라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이 더 포인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직, 다시 8절을 돌려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물질에 대한 것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기도는 필요에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 그저 너무 과하게 주님 제가 이 비즈니스로 돈 벌게 해주세요, 또 내가 너무 힘들고 가난합니다, 이런 부자나 가난하게 되는 양극단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 필요한 것 아시죠? 저에게 필요한 양식, 여기서 양식은 꼭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주님 제 필요를 아시죠? 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도 우리는 뭐가 이거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뭘 좀 살까,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가 이렇게 좀 물건들 보니까 사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정말 필요한가? 이미 그냥 제가 쓰고 있어 그냥 지내도 괜찮은 건데 좀 뭔가 좀 이제 오래돼서 좀 새로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접어서 돈이 150불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출을 할 때도 정말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물질에 있어서도 너무 부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 갖지 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오늘 하루에 나에게 필요한 그것 내게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너무 부하게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물질을 붙여주셔야지 돈을 버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돈이 벌리던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벌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많이 쓰는 것 너무 좋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너무 이렇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또 바깥에 나가서 살지 않고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도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가능하면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내가 이렇게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건강이 도대체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 하고 물질을 벌려 하는데 그 물질이 과연 우리가 왜 물질을 벌어야 됩니까? 그 물질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레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눠주는 일,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쓰기 위해서 물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가, 재원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물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의사가 되셔서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버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가실 때 그 버신 돈 다 쓰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 돈, 그 물질이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너희에게 내가 전해줄 유산은 하나도 없다. 별로 뭐 줄 재산도 없지만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준 것은 이미 대학 교육까지 시켜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땡이다. 이제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나는 이 사회에 환원하고 도네이션 하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나를 부하게도 말고 또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그 이유를 9절에 담고 있죠. 9절 말씀 보면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구하는 이런 기도가 내가 너무 배가 불러 부자가 되어지면 교만해져 가지고 참 여호와가 누구시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어져서 자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거절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가난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한테 가서 구걸하고 결국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일까지 있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아굴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은 분명합니다. 주님,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지같이 남한테 구걸하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얼마나 말씀을 매일 읽고 실천하는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는가.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여러분 1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굴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예 경연아, 너의 기도 제목 뭐 있니? 2가지만 얘기해 볼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가지 기도 제목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누구에겐가 던졌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죄짓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매일 첫 번째 기도로 한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했더니 매일매일 이렇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너무 지혜롭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기도를 드린다면 아굴과 같이 Only Jesus, Only for today, 저는 두 가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굴과 같이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계시면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기도는 Only Jesus, 우리 주님만이 제 안에 계셔서 저를 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내 아버지 되어주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Only Jesus. 그리고 Only for today, 저는 카카오톡에 저의 프로필을 오늘에 살자 이렇게 한 5년 전부터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내일은 내 날이 아니구나. 아굴은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그 물질에 대한 것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내게 채워달라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근심은 내일은 내일 자체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은 오늘 하루입니다. 한 번에 하루 살아가지 한 번에 두 날, 이틀, 3일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에 하루 사는 인생, Only for today,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모든 필요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Only Jesus, Only for today. 저와 함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아닌 것, 예수님 아닌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 했던 우리 주님 주시는 그것으로 자족하기를 소원했던 아굴처럼 Only for today, 주님 오늘 이런 족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최선 다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한 30초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외에는 제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Only Jesus,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실 족할 은혜를 기대하며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족하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아굴의 기도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미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